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8절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이는 이 의인이 의인이 저희 그들 중에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날마다 저 거룩하고 축복하는 바쁜 일을 일을 보고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의로운 의로운 생명을 생명을 희망합니다. 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안영준 목사님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Over in the prayer. 아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불시험을 가지고 박해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라.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리를 가지고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속이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훈은 외부로부터 오는 불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와 시련은 언제나 교회를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훈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제목 잡아본 것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훈과 마귀의 거짓된 말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라고 하니까 2달 전에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굳게 서라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가짜를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절에 동남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NPWM이라는 선교기관에 속해 있는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선교여행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들이 어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롤렉스 시계를 사러 간다고 그래요. 롤렉스. 롤렉스가 여기서도 파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가보니까 보증서까지 있는 가짜를 만들어 팔더라고. 가짜를 만들어 파면서 보증서까지 만들어 주더라고. 이게 가짜라고 만들어 주는지 진짜 같은 가짜라고 만들어 주는지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진리를 알면서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왜곡이란 트위스트,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서 가르치는 거. 요걸 가짜 선생이다, 거짓 선생이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짜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지은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이익을 삼는다. 오늘 본 말씀에 이익을 삼는다, exploit, 착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변화시켜서 약간씩 변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면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대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틈타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라 얘기를 하고, 괴율의 역군이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인 후에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지금 말한 대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르친다. 그 다음에 거짓 의를 가지고 있다. 적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인은. 그래서 저는 이 첫째 요인을 결론같이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거짓 선생은 여기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바로 false teacher들은 deceptive word를 가지고 있다. 그 지은 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지은 말. 이 지은 말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플라스토스라는 단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들. 지은 말,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4가지를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잘한다. 속이길 잘한다. decept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일을 삼는다. 이익을 착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정치계나 언론계나 모든 분야에 한번 보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더라고요. 가짜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 생활화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정치계나 사회계나 경제계나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면면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RSAS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선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deny, 부인한다. 자기들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경지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부활을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색한다 그랬어요. 여기 호색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여기 영어 성경에는 destructive way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멸망케 하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호색한다. 근데 유다서에 볼 것 같으니까 호색하는 것을 이색을 좀 음란한 그런 호색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 보는데 색욕거리로 바꾼다. 그런 말로 표현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세상에서 이 호색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아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의 모든 일, 로마의 황제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탐심이 있다. 그래서 탐심, greedy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covetousness. 탐심을 통해 자기에게 이롭게 살아가는 삶. 탐심이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미가서 3장 11절에 찾아보니까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두령을 보니까 두령이 뭡니까? head judge라고 표현했어요. head judge. 재판관이야. 대법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이게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 교훈을 하고 삭군 목자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랬어요. 오늘날 두령들 생각하면 참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미가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런 사실이 있을 거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거짓 선생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뱃속만 배불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2장 3절에서 6절까지 또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9절까지 보면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God did not spare. 용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치 않는다.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또 3절에 저의 심판은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has not been idle. 지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has not been sleeping. 졸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멸망을 한다. 이 말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집행만 남아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의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사람들도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거짓 선자들 멸망, 이거는 이미 심판은 끝났는데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보면 멸망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첫째는 범죄한 천사가 멸망할 것이다. 타락한 천사, sea and angels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영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귀, 사탄, 단수예요.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쫄병들, 범죄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볼 것 같으면 영계의 최고 통치 그룹으로 있었던 체르빔,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에 볼 것 같으면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턴의 실학원에 보면 루시퍼를 계명성, 그걸 루시퍼라고 표현해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루시퍼를 알고 있어요. 대기권을 지나서 성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리를 세우겠다고 한 그 교만 때문에 바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나스라든지 디아볼로스라는 디아볼로스, 단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범죄한 천사, 여기 4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는 바로 천사 그룹에 있던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범죄한 천사, 악령, 귀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보좌와 주관과 정사와 권세 그룹이 천사의 그룹인데, 여기 보세요. 영계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룹만 얘기했지만 스람이라는 존재도 있죠. 종교 행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을 섬기고 성결케 하는 그런 스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천사들이 있는데,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보좌, 주관, 정사, 권세. 근데 정사와 권세 그룹이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악령이 됐다, 귀신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범사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여기 지옥을 찾아보니까 타타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거기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한 천사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한. 그 다음에 옛세상이라고 해서 5절에 옛사생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God did not 천사뿐만 아니라 옛세상 천사 용서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세상은 뭐냐?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식구들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옛 세상은 그 부류에 속하는 ancient world,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 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약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6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근데 이 본을 삼으셨다는 말을 유다서 7절에서는 거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소돔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행실을 상하던 사람들입니다. 유황 불못에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의한 자 심판 때까지 꼭 기다리게 하셨다가 집행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와 롯을 들고 있어요. 베드로는 노아와 롯을 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는다. 또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함께 살았던 롯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경건과 구원,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의 모양을 창조해서 찾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저는 로마서를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3장까지 볼 것 같으면 죄인은 의가 꼭 필요하다. sinner, sin은 죄를 진 사람은 righteousness needed. 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의가 전가된 것이다 그랬어요. imputed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다가 바로 로마서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여기 보면 의가 전가된 사실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화라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의를 분해해 주는 거예요. imparted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서비스, 섬김의 삶은 바로 righteousness practiced 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얘기하면서 2장 5절에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sonship과 fellowship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sonship은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펠로십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sonship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까지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로운 롯을 통해서 의를 전파하는 롯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삶의 영향을 받은 롯을 한번 생각해. 여기 나오는 롯의 생활을 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의로운 롯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건한 삶,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마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여기 의로운 롯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의인이 여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에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롯도 경건한 삶의 영향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을 의로 받아들여서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살았는데도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그가 아까 말한 대로 sonship과 fellowship을 생각하면서 해결점을 찾았어요. 그래도 잘못해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의 경우는 경건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먼저 택하라. 땅을 보여주면서 택하라고 했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롯은 경건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이 요단을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으로 옮겨 떠났다. 동으로 옮겼다. 제가 이거 한국 갔다 올 때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갈 때는요,
비행기 타고 뉴욕 공항에서 한국을 갈 때는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대륙을 횡단할 때는 해를 따라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항상 해가 빨리 지지 않아요. 날짜 좌우선 딱 지나갈 때 해가 까맣게, 그때 잠깐 자고는 금방 밝아져요.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 이 미국으로 올 때는 동쪽으로 가더라고. 동쪽으로 떠나자마자 금방 저녁이 오더라고. 밤이 오더라고. 롯이 동을 향해서 떠났다 그랬어. 해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서를 향해서 떠났어요. 해를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고 아이는 동쪽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성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롯은 불경건한 삶을 삶으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불의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서서 2장과 3장 초반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수키코스, 내추럴맨, 그 다음에 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카널맨, 그 다음에 프네마토스, 신령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 거기에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는 믿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키노스, 카날맨이라고 하는, 아마 롯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근데 3장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그랬지. 아마 그런 표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끝으로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 우리들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주는 자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목사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 주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사실 마지막은,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자. 오늘날 우리들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첫째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냐, 신앙생활이 어떠냐, 이걸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에 대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겠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 하는 말, 이 알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또 다음 근신, 네파테라는 헬라 원어는 취하지 않은 상태, 도덕적으로 정신 맑은 상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주님 맞이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레고로 사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기 이 말은 지켜보는 상태, 파수꾼을 둔 상태, 파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대하는 자세,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대하는 자세, 이웃과의 대하는 자세, 베드로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련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까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를 늘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2년 템플던 상을 타기 위해서 비행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의 힘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했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왜 늦게 나오셨냐면 입을 옷이 없어서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에서 해주시는 양복을 다 거린들 주고 거지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어서 템플턴 상을 타러 가는데 늦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사랑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에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에 서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교회의 중요한 은혜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은혜, 그 다음에 섬기는 은혜. 아마도 은사 가깝습니다. 말하는 은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방언의 은사, 말하는 은사. 저는 가끔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주례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고 영어에 유창한 방언.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은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자신에 대한 자세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은혜,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추보에서 목양 칼럼에서 박정욱 목사님 쓴 글을 봤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을 용기까지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피터 블랜스라는 선생인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선생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내가 남자니까 나를 혹은 힘으로 불러달라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고당했어요. 대법원에 가서 다시 재심할권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판을 한다는 그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serving grace입니다. gift of serving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능상의 은사를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목사, 교사의 은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가 아니겠나. 섬김의 은사도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두 가지 은사, 은혜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을 참 조심 있게 잘 은혜스럽게 하는 말,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특별히 원로 목사에 들어와서 벌써 11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광영 목사님 보면서 섬기는 은사 우리 들어가서 하자. 먼저 들어왔어서 그거 하시는데 뒤를 이어서 제가 섬기는 은사. 근데 요즘은 저희들이 나이가 많은 부류에 속하게 되니까 이제 섬기는 은사 누굴 섬겨야 되나?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는 자나 섬기는 자 이런 것을 필요한 것은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참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들의 마지막 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상이 거짓말 속임수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사탄은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들 특별히 두령들은 삭슬발하고 재판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정말 이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은목교회 사랑하는 참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젊으셨을 때 참 마음껏 쓰신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달려갈 길이 아직도 있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